우리는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우리는 재미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인생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지난 한 주간 재미없게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재미있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목적이라고요? 의미 있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재미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면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더 재미있는 곳을 향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원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 속에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재미, 아주 특별한 기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의미가 재미가 되는 그 인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면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목사님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서 무엇을 발견했어요? 자랑할 것. 여러분, 자랑은 어떤 걸 자랑해요? 재미있는 걸 자랑하고 관심 있는 걸 자랑하고 목적이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이 말 속에서 바울의 인생의 재미와 관심과 목적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라는 의미를 통해서 경험되는 아주 특별한 기쁨,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재미,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자랑은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3주간 십자가를 즐기는 방법, 우리는 보통 십자가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고통, 인생의 짐, 감당하기 힘든 버거운 삶을 의미하는데 바울 목사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 십자가 안에서 기쁨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십자가 안에서 이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은 크게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 기쁨 중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는 속죄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한 그 은혜를 통해서 속죄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안에는 속죄의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속죄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 여러분들이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데 중요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만이 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쁨, 바로 이 속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로 내올 때 경험하는 그 속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사랑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주님의 그 용서하심이라는 속죄를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생기는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죽으신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이라는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크고 위대하시군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셨군요. 그리고 사랑하실 것이군요 라는 것을 깨닫는 것, 바로 그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요? 그 십자가라는 의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확실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 가슴은 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시 한번
기쁨과 열정을 회복할 것입니다. 예. 이 젊은 남녀들이 모여서 카페에서 이렇게 있는 걸 보면요, 대충 얼굴 표정만 봐도 어느 정도 상태인지 알아요. 저 두 사람은 뭔가 업무 때문에 만나서 얘기하고 있구나. 표정이 벌써 그런 표정이에요. 적당히 서로에 대해서 예의를 차리고 경계하는 느낌. 또 어떤 쪽에서는 뭔가 좀 사이가 안 좋구나. 그런 사람들은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근데 막 서로에 대한 사랑이 뜨거우면요, 눈을 못 떼요. 눈을 못 떼. 눈에서 스파클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느껴지면요, 우리 눈빛이 달라집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 사함을 경험한 그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요, 눈에서 빛이 납니다. 그 사랑을 마치 프로포즈를 받은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포즈라는 건 뭐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 확증,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그 프로포즈이기 때문에 그 프로포즈를 받은 여인은 기쁨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녀는 이제 그 사랑하는 남자와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순간 사랑 고백을 받은 여인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왜 가장 큰 기쁨일까요? 왜냐하면 인생의 상처와 아픔의 많은 경우들은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잘못된 사랑 때문에 고통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상담을 해보면요, 그 고통의 원인을 보면 다 어떤 것이냐,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서 고통받은 거예요. 상처가 있고 또 잘못된 사랑 때문에 상처가 생긴 그 심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목말라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확실한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찬양이 그냥 그리스도인들만 좋아하는 찬양이 아니라 한때는 가요 랭킹에도 올라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성가가 가요 랭킹에, 가요 톱10에 들어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광고에서도 이것을 소위 말하는 배경음악으로 쓸 정도로, 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이 찬양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감동과 울림을 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사랑에 목말라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지쳐하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외로워하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떤 기쁨과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얻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안아주시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속죄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그들의 메말라 있던 영혼 가운데 마치 목욕탕, 이 사우나의 그 탕에 이 물을 틀어놓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콸콸콸 넘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부터 그 사랑의 기쁨 때문에, 주님의 그 용서함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사랑의 기쁨 때문에 어쩔 줄 몰라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인생으로 벌어야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다 벗어 주님께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야만 그 의미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린 그 속죄의 기쁨, 하나님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속죄로 내어놓고 주님의 그 큰 사랑, 그 용서하심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충만한 사랑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을 고백한 찬양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저는 이 찬양일 것 같아요. 바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가사에 보면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상처받고 버림받고 고통받고 사랑받지 못한 영혼이 그 죄와 욕망에 사로잡혀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속죄의 그 은혜를 구하며 무릎 꿇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그 무한한 사랑을 주실 때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받길 원하는 그 사람도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났으니 어떻게 주고 싶어도 줄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때 실망하고 상처받는 이유는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이 부부간에도 갈등할 때 보면요, 둘 다 서로에게 사랑을 원하는데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줄 힘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도 이미 지쳐있고 이미 그 안에 사랑에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을 구하는 마음 가지고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는 온전히 채워지는 사랑의 기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외롭고 힘든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 안에서 확실히 발견하면 그 순간 우리는 주님만 계셔도 행복한 인생, 바로 그 십자가가 주는 그 사랑의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런 심령들이 있다면 이제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로 내어놓을 때 경험하는 속죄의 기쁨은 바로 자유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으면요, 우리 안에 어떤 기쁨이 있느냐? 자유가 주는 기쁨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지불하게 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죄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 죄의 올무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죄가 없는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노예라는 것은 어떤 인생이에요? 그들은 올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자신이 원하는 자유를 갖지 못합니다. 자신의 주인의 그 지배와 주인의 명령과 주인을 위해서만 철저히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하나님과 같은 선한 주인이 아니라 마귀와 같은 악한 주인이라면 그 인생은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죄와 욕망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자꾸 헛된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데도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허망함 뿐일까요? 왜 우리는 뭔가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왠지 내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지배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그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치르시고 우리를 올무감했던 그 올무와 같은 죄와 욕망의 올무를 끊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그 자유함의 첫 번째는 바로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요, 우리 안에 늘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공포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과 형벌로 끝나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지옥을 왜 두려워할까요? 어쩌면 우리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진짜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 영혼이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심판이요, 우리에게는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자유가 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케 하실 주님의 날을 소망하는 것이고 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인생을 소망하는 그 자유의 기쁨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그 자유의 기쁨을 누리고 삽니다.
특별히 인생에서 누리는 특별한 자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하면서 바울 목사님은 당신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 아닌가요? 근데 왜 바울 목사님은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올무일 수도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인연과 고해라고 합니다. 이 땅에 고통의 바다가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람과 사람의 이 만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유를, 이 소위 말하는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야 된다고 가르쳐요. 끊고 어디 가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면벽 참선을 하든지 자신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 부처 앞에 귀해야만 진정으로 이제는 해방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만 놓아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모든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기쁨이 되기보다는 근심과 걱정이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여전히 사람을 찾고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면 불안하지 못한 이 어리석은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순간부터 바울 목사님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사람들 앞에서 자유로운 존재. 이제 어떻게 되나?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경험하는 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인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너무 연연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도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면요, 주님의 용서하심이 크면은요, 설령 내게 상처 주는 사람 만나도 어떻게 돼요? 주여,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만드는 사람들. 예, 여러분, 가정마다 한 명씩 있잖아요. 예, 우리 가정을 늘 근심되게 만들고 낙심되게 만들고 내 인생을 슬프게 만드는 존재들이 적어도 한 명씩은 다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더 이상 내게 고통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우리 가정의 트러블 메이커고 그 사람이 만든 문제들은 우리 가정들이 해결해야 될 숙제이지만 내 마음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은혜가 충만하면, 결국 은혜라는 게 뭘까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면요, 사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그것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상처받지 않고 난 여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내게 소중한 사람이어도 실망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유함, 어쩌면 그건 사람으로부터 자유함이 아닐까. 왜냐하면 저도 이 목회 상담을 전공해서 이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요, 어떨 때는 사람이 지옥처럼 느껴져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직장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지옥이에요. 직장에, 우리 가정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졌어요. 어쩌면 그 사람이 주는 그 절망과 고통의 올무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십자가 앞에 내놓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평안을 지켜내며 그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인 다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은 이 교회에서도 제가 보면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상처받고 실망하고. 근데 어쩌면 그것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내어놓아서 그 십자가가 주는 그 속죄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내고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해도 그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로 내어놓을 때 경험하는 속죄의 기쁨은 바로 치유의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속죄함으로 내어놓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기쁨 중에 하나는 바로 치료받음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은 그 몸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나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아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완전해지다, 고쳐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음을 입는다. 완전하게 고쳐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누가복음 5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이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그 병을 낫게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서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 믿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적절한 단어는 뭘까요? 중풍병이라는 게 뭐예요? 몸이 마비가 돼서 손과 발을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치유의 단어는 뭐예요? 일어나 걸어가라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의 치유하심은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바로 치료예요. 병원과 십자가의 차이가 뭘까요? 병원은 육체의 아픈 부분만 치료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 기도원에서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이 축농증이라는 고질병이 기도를 통해서 바로 낫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 의미가 있는 건 단순히 축농증이 나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 나를 치료해 주신 그 주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되게 이성적인, 소위 말하는 극티입니다. 극티.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근데 중학교 올라갔더니 생물학 시간에 선생님이 진화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은 없다. 근데 저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단순히 저의 코만 치료하신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저는 평생 주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근심하며 씨름하면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충돌이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아니 성경에서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게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건가? 아니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 우주를 하나님은 7일 만에 창조하시지? 거기 선생님들은 뭐 수십억 년, 수십 광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충돌이 되지만 그 충돌 속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힘은 무엇 때문이에요? 제가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아마 하나님 그걸 아신 것 같아요. 쟤는 이렇게 해서 은혜 안 주면 분명 떠날 녀석이야. 만약에 저게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저의 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는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그 순간부터 저는 주님을 떠나는 인생을 상상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 치료해 주는 것은 우리 육신의 한 부분을 낫게 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치유하는 그 순간 우리의 죄가 용서되면서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첫 번째로 달라지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그 인생,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을 찾고 갈급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주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죄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병든 생각들, 어리석은 생각들,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절망적인 생각들은 사라져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마음들, 진리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을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육신마저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사는 인생도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한 문장으로 어떤 권사님, 정말 배운 것도 없지만 믿음 하나로 사신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복이요. 그게 정답이에요. 왜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치유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치료되고 우리의 생각이 치료되고 우리의 육신이 치료되고 우리의 인생이 치료되면 그게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직도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안 받으실 겁니까? 근데 그 복은 주님께서 어디서 주신다고요? 십자가라는 식탁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가져가서 너의 인생을 치료하는, 나의 그 죄 사는 인생을 치료하는 그 복을 누리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바울 목사님이 이 고백을 할 때, 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가장 포인트, 악센트를 준 단어는 뭐라고 말할까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아마 바울 목사님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마 감격이 그 마음속에서 가득해서, 나를 보세요, 나 새 것이 됐잖아요, 나를 보세요, 죄와 욕망을 따라 살던 그 어리석은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의 죄를 다 올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통해서 그 용서함이 주는 그 속죄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나를 보십시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까요? 묵상하는 자만이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를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올려놓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한 자만이 이 땅에서 인간들에게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짜 사랑, 그 결핍된 사랑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인생이 힘들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면 찾을수록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그 십자가 위에서 만나고 난 그 순간부터 그 사랑이 충만한 사랑, 아무것도 없어도 난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행복한 기쁨,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인생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있어볼까요? 당신이 안 사랑해줘도 난 충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사랑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건 그 옆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돈이 없을 때요. 제가 전에 친구랑 같이 어디 시내, 서울에 있는 시내에 놀러 갔다가 그만 버스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택시 타고 가자. 그래서 택시를 딱 타려고 보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너 돈 있냐? 각자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이게 버스비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해요? 집에까지 걸어갔지. 한 3시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고달프냐? 우린 서로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만큼 넉넉한 사랑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주머니에 사랑 얼마 없어요. 나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 어두운 밤 버스를 놓치고 저 종로에서 한 10km가 넘는 저희 집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3시간씩 걸어가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저희 아이는 버스 놓치면 전화하더라고요. 학원 다니다가 버스 놓치면 전화. 아빠, 학원에서 늦게 끝나서 버스 끊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제가 자다가, 저는 새벽 예배 때문에 9시면 자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툴툴거리고 차 끌고 가서 학원에 있는 저희 딸 태워서 모시고 와야 돼요. 우리 아이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를 올려놔야 그 아버지의 큰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알고 나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받은 거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자유의 기쁨. 인생에 얽매여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부활의 기쁨을 이야기할 것입니다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죄와 욕망에 의해서 절망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그냥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자유함을 드려요. 여러분, 자유함이라는 건 얽매이지 않는 게 자유함입니다. 조종당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는 게 자유함. 인생에 얽매이지 않고 인생에 조종당하지 않고 죄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자유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자신의 죄를 올려놓은 사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자신의 죄를 올려놓은 사람들은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병들어서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서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병들어서 좋은 일이 있어도 교만해지고 선한 일이 있어도 악을 행하고.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렇게 복을 받아서 갑자기 부자가 됐으면 그 부자 된 그 돈 가지고 가족들하고 행복하고 잘 알콩달콩 살아야 되는데 왜 수십억씩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꼭 그거 가지고 자기 인생을 파괴할까요? 생각이 병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넉넉하게 안 주는 건 우리가 그 죄 지을까 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해져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이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바울 목사님처럼 보십시오, 나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됐습니다.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하는 인생으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으로, 후회와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내일에 대해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으로, 내 힘이 너무나 연약해서 지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승장구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저는 보십시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속죄의 기쁨을 누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기쁨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십자가는 무거워요. 이 십자가는 고통스럽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 십자가는 호두 껍질 같은 것인지도 몰라요. 그 단단한 껍질을 깨야만 그 속에 고소한 호두의 맛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 무겁고 힘들고 감당하기 버거워 보이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해야만 그 속에 있는 이 진정한 재미, 진정한 기쁨, 특별히 오늘 고백한 이 속죄의 기쁨, 전 여러분들이 그 속죄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속죄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이루어져야만 이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온전히 고백하셨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중요한 이 일을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주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 위에 우리 죄를 올려놔야 그 십자가가 호두 껍질처럼 벗겨지고 그 안에서 그 십자가가 주는 참된 기쁨을 우린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서 있었다고 생각했는데도 그 십자가 속에 있었던 이 참된 기쁨, 마치 그 호두 알 속에 있는 그 호두의 그 고소한 맛을 느끼듯 그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 옆에 서 있었지만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를 올려놓는 경험과 결단은 없어서였던 것은 아닐까요? 전 여러분들이 이제는 용기를 내서 자신의 죄를, 자신의 죄인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올려놓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